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 여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이 여자 하나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여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늘 어머니라는 것도 역시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하늘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 무슨 하늘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느니 또는 여자 하나님, 즉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느니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들이 물론 성경이 워낙 난해한 책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전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또 성경이라는 이 책을 전혀 이해도 못하면서 무작정 그런 요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믿고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일생을 망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막중한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는 여자 하나님, 즉 하늘 어머니라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 어머니라든지 또는 여자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예레미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가 그 하늘 어머니 즉 하늘 황후입니다. 하나님의 부인 그러니까 하늘 황후죠. 하늘 황후라든지 또는 하늘의 여신 하나님이 남신이니까 여자 하나님은 여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여신을 그 하늘 황후라고도 하고 하늘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가상적인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신봉을 했던 거예요, 한때. 그거를 아주 심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또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나는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신이 예루살렘한테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신이 난 너희 얘기 듣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유대 나라가 하나님에게 너무 심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17절에 예레미야 7장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예레미야에게 너 이 예루살렘의 그 거리라든지 이렇듯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못 봤느냐 이거예요. 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짓인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자식들은 그 나무를 주워오고 불 떼려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그 아비는 불을 피워주고 그리고 부녀들은 여자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늘 황후. 여자 하나님이죠. 여자 하나님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온 가족이 같이 협력한 거 아니에요. 자식은 나무를 해오고 아비는 불을 피우고 부녀자들은 과자를 떡반죽을 만들어가지고 과자를 굽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하늘 황후. 하늘 어머니죠. 하늘 어머니를 위해서 과자를 만든 겁니다. 또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황후라는 게 뭡니까? 여자 하나님. 다른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다른 신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부인이라면 그 하늘 신이 하늘 황후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인이라면 다른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너희들이 섬겼기 때문에 내 화를 돋구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 황후 즉 하나님 여자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날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죠. 그리고 분노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머리를 쳐박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같은 예레미야서 4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랬어요. 자기네 조상들이 이미 했던 거예요. 그 했던 거를 자기들은 이제 따라 한다는 거죠. 했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하늘 여신이 뭐예요? 여자 하나님이죠. 하늘 여신, 여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술을 바치는 거죠. 전제. 전제는 술을 따라서 바치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 여신, 즉 여자 하나님입니다. 여자 하나님에게 제사를 하고 그리고 술을 바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런 걸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보십시오. 23절에 건너뛰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23절에 너희가 분향하여 그러세요. 아까 제사했어요. 제사해가지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그러세요. 여자 하나님에게 분향한 거, 즉 제사한 게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늘에 여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거기에다 제사하고 전제를 드린 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죄가 될까요? 죄 될 리가 없잖아요. 여자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럼 남자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여자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고 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라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사하라 이렇게 가리키니까 남자 하나님에게도 제사하고 여자 하나님에게도 제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번제니 무슨 안식일 번제니 월삭 번제니 또는 절기 번제니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면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에게 같이 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여자 하나님에게 제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23절 예레미야 44장 23절에 너희가 분양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그랬어요.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재앙이 미쳤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하늘 여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고 전제를 드렸기 때문에 재앙이 미쳤다는 거죠. 그럼 하늘 여신에게 즉 여자 하나님에게 제사하면 여자 하나님을 신봉하고 공경하면 뭐가 오는 겁니까?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그 왜 재앙을 받을 짓을 왜 합니까? 또 그게 하나님이라면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섬기니까 재앙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 어머니 또는 여자 하나님 그것도 우상이죠. 우상. 존재하지 않는 형상을 신봉하는 거니까 그 우상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명백하게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여자 하나님 즉 하늘 어머니라는 걸 섬겨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그 하늘 어머니라는 걸 신봉하는 교회들은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 그 근거래요. 하늘 어머니가 있는 근거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하고 이 두 군데가 하늘 어머니가 있다는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아까 7장 18절과 또 지금 금방 보았던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23절까지 그 기록에는 하늘 어머니나 여자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다고 이렇게 분명히 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기록을 했는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비유입니다, 비유. 조금 이따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건 비유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하는 그 어머니가 하늘 어머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머니라는 그 표현도 비유입니다. 근데 조금 이따 그것도 제가 비유풀이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기록된 걸 갖다 문자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야바위를 하는 거죠. 야바위. 종교 야바위, 즉 성경을 이용한 야바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뭐 하려고요? 돈과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막대한 돈과 권력을 움켜쥐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서양을 막론해놓고 종교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야바위를 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를 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 이거를 절대로 정상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성적인 정신상태라고 보질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인들이. 그런 그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전혀 못하거든요, 종교에 빠지면.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정신상태는 정상이 아닌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 뭐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아니라고 빡빡 우긴다고 해서 그 아닌 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어떤 특정 종교의 특정 사상에 몰입해버리면은 이 판단력이 완전히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범사회적인 그런 판단이나 생각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종교나 또는 특정 사상에 함몰된 그런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면에 걸리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최면에 걸리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는 각종 종교나 또는 특정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 사상 속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세뇌 공작입니다. 세뇌 공작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종교나 정치나 각종 사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상과 인간들의 관계입니다. 잘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늘 어머니, 즉 여자 하나님을 신봉하고 그게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성경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봤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가지고 그 증거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즉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즉 하나님들입니다. 하나님들. 하나님들이 가라사대, 엘로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히브리어에는 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엘로힘, 히브리어의 엘로힘은 복수명사입니다. 남성 복수명사예요. 그것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남녀 복수명사가 아니라 남성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들의 형상과 하나님들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수죠. 분명히. 하나님들, 엘로힘 그랬으니까. 그리고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들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들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들의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다 이거죠. 아주 그럴듯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들이라는 것은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 하나님도 하늘에는 존재한다.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뜻 들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선 하나님들이라는 그 호칭 자체가 없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북방 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이 이끌던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기원전 997년부터 기원전 740년까지 약 26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해가면서 북방 이스라엘을 유지하면서 만들었던 성경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뭡니까? 이 문서라는 거죠. 엘로힘 문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두 금송아지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을 호칭했던 그런 그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엘로힘 문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Y 문서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Y 문서 또는 J 문서라고 합니다. 그건 음가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알파벳으로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섬겼던 남쪽 유다 나라,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달랐던 거죠. 성경이. 북방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 성경에다가, 남방 유다 나라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니까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성경이 주인 없는 문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남방 유다 나라 제사장들이 얼씨구나 하고 그 북방 이스라엘 성경을, 즉 엘로힘 문서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명칭하는 그 문서를 갖다가 자기네 그 여호와 문서라는 그 성경과 무조건 통합 편집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 간에는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짓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일이 됐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금송아지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성경을 만드는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물론 자기들은 그 여호와라는 그 명칭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엘로힘도 되고 여호와도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이런 짓을 누가 했는가 하면 만들기는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보급한 거는 유대나라 제사장들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나라까지도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서기 70년에 지상에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바로 이 엘로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엘로힘 문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이유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남자와 여자가 이 남자와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기록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대번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하나님, 즉 하늘 어머니를 섬기는 교회들은요 절대로 창세기 2장을 안 읽습니다. 읽질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잘못이 거짓이 드러나니까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성경에서 빼버리든지. 그 얼마나 교활한 사람들입니까? 아주 교활하죠. 사람들을 속이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하고 진리를 말하는 데에서는 아주 교활한 거짓말 얘기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봅니다. 여기 이랬어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랬어요. 여호와 엘로힘이죠.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들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유일신이라고 성경에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유일신입니다. 근데 그 뒤에다가 엘로힘을 붙였어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들이 복수인데 여러 사람인데 여호와라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그럼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늘 어머니를 섬기는 교회, 즉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의 주장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는 거잖아요. 남자 하나님도 이름이 여호와고 여자 하나님 이름도 여호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논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다는 거. 자,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나님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들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럼 그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성경을 문자대로만 해석을 한다면,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면 실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흙으로 사람들을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그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앞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흙이죠, 흙. 뭐 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증명하기가.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흙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흙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생명. 그 남자 여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남자 여자, 그 남자 여자가 뭐가 됐다고 그러는가 하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는 영체죠. 육체가 아니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체고, 살아있는 육체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생육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한문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당장 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생육과 생명을 그것도 구분할 줄 모른다면은 그건 뭐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아주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죠. 생육과 생명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주 전능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어머니를 섬기고 하늘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지능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아주 전능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해 못한다면, 그럼 그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한다면, 그럼 생명이면은 인간이 아니죠. 영체죠. 그 영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서 인간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랍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요, 아담입니다. 아담. 그 뒤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들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 영체가 됐다는 거예요. 영체. 영체니까 인간 조상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조상이. 그냥 영체를 만든 거예요. 그 영체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같은 창세기 2장 21절에 여기 나옵니다. 여자는 또 어떻게 만들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들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하나님들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 아까 만들어 봤던 그 영체, 흙으로 만든 영체, 그게 아담입니다. 남자. 그거를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들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남자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계세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 뼈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그랬어요. 남자에게서 취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남자의 짝은 여자라는 얘기예요.
남자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왜 여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이상하잖아요. 남자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어서 남자의 갈빗대라고 이름을 붙여야죠. 왜 여자라고 붙입니까? 그거는 인간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지 실제 생물학적 입장에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인간의 조상이라든지 아담과 하와가 아니면 무슨 다른 사람이라든지 뭔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들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설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설명이 없는 게 아니죠. 설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못 보는 거죠. 그 설명을. 이게 이제 바로 성경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눈과 귀와 지능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읽어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뭔가 봅시다. 여기 이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요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양입니다. 그걸 이제 어디에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뭔가?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랬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읽은 말이죠? 그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그 말입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에서 얘기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될지니 그랬으니까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말 속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아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여자는 하와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라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교회죠. 뭐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교회라고 하면은 이렇게 건물, 교인들이 모이는 건물을 갖다가 또 자기들의 집단을 갖다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건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들의 집단이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와라는 얘기죠. 아내. 그게 하와예요. 여자. 그리고 남자는 그리스도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이야기를 그걸 여자 하나님과 남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 하나님은 그리스도고 여자 하나님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남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맞아요. 남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 하나님이 교회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여자 하나님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합니까? 완전히 이거는 사람들 속이는 거죠. 성경을 이용한 종교 야바위죠. 네. 야바위 친 겁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과 하늘 어머니를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야바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그렇잖아요. 자,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알아봤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이 둘이 나와요. 여기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즉 둘째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이 둘이 나옵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다고 그랬는가 하면 이랬어요.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명. 창세기 2장 17절에 7절에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 산영입니다. 산영. 육체가 아닙니다. 산육체가 아니에요. 산영.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은 남을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은 자기만 산영이에요. 자기만 산영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근데 둘째 아담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그럼 살려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누차 배웠죠. 저한테. 에스겔서 18장 21절에 그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너희가 죽었던 영혼들이 범죄하여 그 죽었던 영혼들이 회개해가지고 모든 율법을 다 행하면 너희들이 다시 살고 그랬어요. 다시 산다. 부활하는 거죠. 부활.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다시 살고 부활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죠. 율법을 다 지키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죄를 용서하고 율법을 다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살려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둘째 아담이 하는 거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첫사람 아담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신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성령이 돼서 성령 보혜사가 돼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게 바로 둘째 아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왔던 육신으로 왔던 예수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던 예수는 구원을 못 주잖아요. 살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살려주는 건 누가 살려줍니까? 그 뒤에 오는 신령한 마지막 아담, 남을 살려주는 영, 그 둘째 아담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주는 거죠. 죽었던 영혼을. 어떻게 함으로써?
지난번에 배웠죠? 죄사함을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줌으로써. 그렇잖아요?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줌으로써. 그래서 살려주는 거죠.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설명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죄사함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으면 그게 바로 이제 영원히 살아나는 거죠. 구원입니다. 부활이고. 이게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둘째 아담. 성령 보혜사. 즉, 그리스도의 성령.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째 아담이라든지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는 육신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 뒤에는 성령으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래야 해석이 이렇게 돼야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얘기와 일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담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하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해석이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보니까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하는 그 남자와 여자. 그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무슨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물학적 입장에서의 남자 여자는 없잖아요, 거기에. 왜 없을까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는 없잖아요. 전부 남자뿐입니다. 14만 4천은 남자뿐이에요. 그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는 그냥 딸려가는 거죠. 구약시대에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것처럼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는 해산을 함으로 구원받는다. 해산하여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애를 못 낳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여자들이? 그럼 우습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애를 낳아야만 천국에 갑니까? 그럼 애 낳는 여자들은 전부 천국 가고 애 못 낳는 여자는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전 모든 기독교 교회들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해석을 안 하는 거죠. 교인들에게 읽어주지도 않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배워보니까 뭐예요? 그는 해산하는 교회처럼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걸 잘못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해산하는 교회처럼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자들은. 해산하는 교회가 뭡니까? 바로 구약교회죠. 그래서 구약교회를 아이벤 여자, 해산하는 여자, 또는 불화하는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 이렇게 말한다는 걸 배웠죠. 그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일일이 성경절을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 시간에는 이제 간단간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아이 되지 못한 여자, 또는 그렇지 못한 여자, 남편이 없는 여자.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생물학적 의미의 남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생물학적 의미의 여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남자들만 할례를 받은 거죠. 할례가 뭡니까?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징표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할례 안 줬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백성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못 되니까 그게 할례를 안 준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성기가 남자와 달라서 그래서 할례를 못 준 거라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 지방에 가면 여자들이 할례 받는 종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 다 할례 받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여자들이 성기가 남자와 달라서 할례를 못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따위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보니까 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얘기한 그 남자와 여자, 그건 전혀 보통 우리가 생물학적인 입장에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남자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도 예수도 남자잖아요. 또 신약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다 남자들이죠. 예. 그 여자들은 그냥 딸려가는 거니까. 그럼 전부 남자들인데 거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속이는 거죠. 그럼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 어머니 또는 여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낳고 이스마엘은 계집종한테서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자유하는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 그러니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종이잖아요. 여자 종.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그랬고, 사라는, 이삭을 낳은 사라는 종이 아니니까, 본처니까, 아브라함의 본처니까 자유하는 여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계집종에게서 낳은 것은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낳은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낳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식입니다.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즉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은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은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과 성령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죠.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왜 그런가? 이거는 이삭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난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처럼 성령을 통해서 나는 겁니다. 약속.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그랬어요. 비유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가 비유예요? 이 두 애미와 두 어머니와 두 아들, 이게 비유를 한 거라는 거예요. 비유. 예. 뭘 비유한 거냐 그러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여자들은 그랬어요. 이 여자들,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두 언약을 비유한 거다. 그럼 보겠습니다. 종이라는 여자 하갈은 뭐에 비울까요? 그거는 이제 옛 언약을 비유한 거고, 사라는, 이삭을 낳은 사라는 새 언약을 비유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자식을 낳고 새 언약도 자식을 낳았다. 이걸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걸 비유로 얘기한 거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이라 하나는 그래서 하나,
즉 하갈. 그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에서 종을 낳았다 이거예요. 하가가 뭐 신의 산에서 애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의 산에서는 누가 누굴 낳았어요? 이스라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잖아요. 이 구약 백성을 만든 게 어디예요? 바로 신의 산 아닙니까? 신의 산에서 예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 백성을. 그러니까 예언약을 통해서 예언약의 백성들을 만든 걸 갖다가 하가가 이스마엘을 낳은 걸로 비유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하가라 그랬어요. 그게 하가예요. 그 구약교회를 만든 게 하가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가죠, 하가. 구약교회의 어머니가 하가예요. 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그 아라비아의 신의 산에 있잖아요. 네. 그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 계세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 이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바울이 기록하고 있을 때 있던 그 예루살렘, 사도시대까지도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교회. 구약교회와 같은 데예요. 누가? 하가. 종의 어머니. 종인 어머니. 그게 구약교회와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의 어머니가. 저가 여자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랬어요.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럼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구약교회죠. 구약교회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은 뭐 했어요? 하나님한테 종노릇밖에 못했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요구로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죠. 그거는 구약교회와 구약교회 백성들은 종이다. 이게 종노릇 했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겁니다. 또 26절에 그러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서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비유하는 거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새언약교회,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교회죠. 사도교회 성도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 그렇잖아요? 그럼 사도교회 성도들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되는 거잖아요. 이삭은 사도교회 성도들을 비유하고, 또 사라는 사도교회를 비유하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늘 예루살렘인 사도교회, 그걸 비유하는 것이다. 그런 설명 아닙니까,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확실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하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늘 예루살렘이 뭔가를 알면 빨리 풀리겠죠? 하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 하늘 예루살렘이 뭐라는 게 딱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그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새언약교회의 성도들, 즉 사도교회 성도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른 곳, 너희들이 도착한 곳 어디입니까? 사도교회죠. 사도교회. 이 사도교회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이 사도교회는 시온산과 그것을, 무슨 시온산입니까? 하늘 시온산이죠. 땅에 속한 시온산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온산입니다. 너희가 도착한 이 사도교회가 하늘에 속한 시온산이며, 그 말이에요. 시온산이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사독교회 교인들이 있는 곳이. 거기가 뭔데요? 사독교회잖아요. 사독교회가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시온산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래서 교회 맞잖아요. 사도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언약의 피도 있다 이게 여기에는. 오늘날 그 하늘 어머니라고 그러는 사람, 그 사람 몸속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즉 예수님의 피가 거기 있습니까? 그 여자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 몸속에? 무슨 몸속에 피가 있습니까? 짐승의 피밖에 없어요. 그 여자한테는. 그게 무슨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하늘 예루살렘이 뭔지 아셨죠? 하늘 예루살렘은 사도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어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6절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누구예요? 살아. 종이 아니다 이거죠. 종이 아니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어요. 누구? 사도교회 어머니죠. 사도교회 어머니니까 사도교회 아닙니까? 예? 아까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보니까 그 사도교회를 그렇게 어머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구약교회의 어머니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분명하게. 근데 오늘날 그 하늘 어머니라는 걸 믿는 교회들 들어요. 그럼 그 여기에 나오는 그 새언약이 네가 섬기는 그 여자 하나님이라면 그럼 하갈은 누구냐? 이름을 대봐라. 오늘날이든지 사도시대든지 간에 하갈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사라가 그 여자라면 여자 하나님이라면 하갈을 표상하는 어떤 여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그 여자는 누구냐? 사도교회가 됐든 오늘날이 됐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누구냐? 이러고 물으면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 못합니까? 분명히 하갈이 있으면 사라가 있고 사라가 있으면 하갈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하늘 어머니가 있으면 무슨 어머니가 있어야 돼? 땅의 어머니가 있어야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사단 마귀 어머니가 됐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절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막히거든요. 논리가 안 맞으니까.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야방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단단히 속았죠? 하늘 예루살렘은 사도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명백하게 그 밑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그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교회 형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그랬어요. 계집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자녀인가 하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했어요. 자유하는 여자.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누가?
사독교의 성도들은 사라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하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자녀라는 거죠. 그럼 사라는 누구예요? 사독교회죠. 그렇잖아요. 사독교회. 그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라. 그럼 사라는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사라는 새 언약을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26절에 나오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요, 장기 둘 때 장기 쪽 하나만 옮겨놓으면 그 다음 수를 몰라요. 지능이 낮은 아주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미숙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장기 쪽 하나만 옮겨놔도 그 다음 수를 전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지능이 낮으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유를 연결시키면은 대부분 나오잖아요. 하늘의 어머니가 누군지. 새 언약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지능이 아주 낮은 거죠. 미숙아들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하늘 어머니를 믿고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지능적으로 미숙아들일까요? 아니잖아요. 명색이 그래도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 속에는요. 상당한 지식을 갖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다 그럼 이렇게 미숙아가 됐을까요? 지능이. 세뇌죠, 세뇌. 세뇌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공산주의를 유포한 칼 막스와 레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거짓말도 100번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100번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라는 거잖아요. 거짓말. 거짓말로 인간들을 속이라는 겁니다. 뭐 해서? 세뇌를 시켜가지고. 얼마나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까? 인간들을 속여가지고 부려먹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짓을 지금 기독교 집단들이 배워다가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는 거죠. 세뇌를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45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주 연로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무슨 장막교회인가 뭐 하는데 빠져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평생을 거기 장막교회라는 데 빠져가지고, 성경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흉을 보느냐면요. 이래요. 우리 아버지는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 거짓된 걸 붙잡고 저게 평생 저렇게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흉을 보더라고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자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 거짓말에 이 성경을 이용한 야박에 빠져가지고요. 평생을 지금 거기에서 나이가 지금 7, 80이 돼가는 나이까지 신세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숭보더니 자기가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뇌입니다. 세뇌. 세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절대로 세뇌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을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어떤 한 구석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전혀 다른 데 것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그런 인간들한테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 하나님이라는 게 없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럼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복수의 하나님이 돼야죠.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라면, 즉 엘로힘이라는 그 명칭이,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정말 하나님들을 나타내는 명칭이라면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신명기 6장 4절이라든지 또는 스가랴 14장 9절이라든지 또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에 기록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유일신이라고 기록한 그 성경 구절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우리는 인정 안 하면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성경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에는 오류가 또 첨삭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그걸 골라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성경이라도. 근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하늘 어머니 또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성경은 사실이다 이래가면서, 성경은 진실이다 이래가면서 성경 무호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무호서를 주장해 놨으니 성경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말 못하는 겁니다. 자기 모순에 빠진 거지. 자기 모순에. 자기 모순에 빠져가지고 운신을 못하는 거예요. 운신을. 바른 말도 못하고 논리도 전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성경절에 대한 논증도 못하고, 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이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또는 학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딱 입만 다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의 논지와 반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그게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엘로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엘로힘 여호와죠. 오직 엘로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들 여호와죠.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하나인 여호와시라. 하나님들인 여호와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들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여럿이지. 복수죠. 근데 신명기 6장은 엄연히 그렇게 써놨어요. 여호와, 하나님들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황당한 얘기죠.
또 창세기 2장 7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들이 그랬어요. 그 여호와는 복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들이 뒤에 붙으니까. 그럼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많다는 얘기죠. 적어도 둘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스가랴 14장 9절은 또 다른 얘기 기록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스가랴 14장 9절에는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일 것이며 그랬어요. 여호와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도 하나일 것이며 그랬어요. 언제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는 때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는 때에는, 그럼 예루살렘에서 생수, 즉 생명수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흐르는 때에는 언제입니까? 바로 사도시대잖아요. 생명수가 성령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생수가, 즉 생명수가 성령이라고 그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성령을 부어준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시대잖아요. 그때 사도시대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일 것이며 그 이름도 하나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 언제는 또 여호와가 복수라고 이렇게 해놓고, 또 어디에서는 또 여호와가 단수라고,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놈들이 성경을 가지고 아주 개판을 쳤던 거죠. 성경을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놈들이 했을까요? 북방 이스라엘 아니에요.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그 후손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엘로힘이라고, 즉 하나님들, 신들이라 이거지, 엘로힘.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 금송아지 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60년 동안 성경을 마구잡이로 망가뜨려 놨던 거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명칭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엘로힘이라는 명칭도, 엘로힘이라는 명칭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건 지난번에 우리 다 공부를 했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증거가 있지만 오늘은 그런 거 뭐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구약 때는 또 구약 때라고 하고, 신약 때에 이르러가지고 새 언약.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모든 기독교는 옛언약 시대보다, 구약 시대보다도 새 언약을 더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왜?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구약 시대는 구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새 언약 시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 언약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냐? 이걸 우린 꼭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언약 시대의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무슨 여호와 엘로힘이니 또 엘로힘 여호와니 또는 뭐 엘로힘이니 이런 그 황당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미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제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언약 교회가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새언약 교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확실했던 겁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요. 여기는 명백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일서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그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뭡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던 거죠. 그러나 자기 제자들에게는 전부 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줬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죠. 하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3절에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누차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죠. 여호와도 아니고 엘로힘도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는 몇 분입니까?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걸 보면요. 마가복음 12장 9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주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라.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분이라고. 또 마태복음 23장 9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입니다. 말하는 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5장 44절. 또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오직 한 분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차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복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인정 안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를 인정 안 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새 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새 언약과는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놈들이, 그런 자들이 무슨 예수가 만든 새 언약을 안다고 또 그걸 자기들이 지킨다고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새 언약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또 사도들은 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3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계시다는 것만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래도 하나님이 복수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 그랬는데 같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하나님이 둘이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갈라디아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럼 똑같은 갈라디아서에다가 갈라디아 교회에다 보낸 편지에다가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떡하니 3장 20절에는 기록해놓고 4장 26절에는 하나님이 두 분이다.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그 편지 자체를 인정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문서라고 이렇게 인정하려면은 갈라디아서 자체를 인정하지 말아야죠. 거기서 또 말도 안 되는 거, 그것만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들고. 다른 건 안 봅니다.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박이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뭐 성경에 무수히 많죠.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나와 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나와 있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나와 있고, 많지 않습니까? 무수히 나와 있어요. 새언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까? 또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그것은 성경을 전혀 안 읽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성경 다 읽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주장과 맞지 않는 건 다 빼버립니다. 교인들이 볼까봐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를 풀지도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사람도 속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다 비유로 지금 진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풀이를 안 하고 문자대로 얘기를 하면 그 뭐 하자는 거예요? 사기치자는 거죠. 이렇게 여자 하나님, 즉 하늘 어머니를 섬기는 행위는 완전히 야바위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그런 그 종교 야바위꾼들한테 속지 않도록 아주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